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쓰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겠죠. 오늘 이 주인공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이렇게 딱 마음에 들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말씀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AD 1세기의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21세기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이 성령의 사람들이 돼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위대한 사람들이 오늘 21세기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롯 유다로 인하여 공석이 된 12사도의 빈자리, 그 자리를 이게 채워넣는, 제비를 뽑아서 채워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뽑아서 12명의 사도를 상징적으로 완성했어요. 완성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꼭 명심해야 될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몇 가지 주제들을 좀 생각해 볼 겁니다.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뭔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 혹은 일꾼을 뽑는 이유는 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직분자를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그런 것도 한번 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런 주제들을 오늘 제가 몇 가지로 나누었지만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놀라웠게 부흥한 그런 부흥의 원동력이 뭔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또 말씀의 역사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난 교회였고, 우리가 지금 다 가야 할 길이에요. 또 영적인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왕성하게 성도들이 전도해가지고 부흥한 교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였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은 약간 갈등과 분열이 생기죠.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약간의 갈등과 분열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금방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열심을 냅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올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도들이 왕성하게 전도해서 매주마다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이번에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온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전념했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가장 큰 원동력은 온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우리가 그 15절부터 읽었지만은 13절, 14절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시작을 하는 이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은 그때 사용받은 쓰임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함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줘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누가는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한 몇 명이 모였다 그래요. 대략적으로 한 120명 정도,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해 가신 다음에 성령 임하시기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더불어니까 함께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잘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 힘썼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것은 오늘 이 누가가 이야기하기를 이 온 교우들이 온 교우를 해봐야 이제 120명밖에 안 되죠. 그 당시 120명의 교우들이 한 그 좁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오직 기도에 힘썼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부흥은 인간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부흥은 어떤 우리들의 어떤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으로 굉장히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부흥은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애써봐야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품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는 바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여러 번 부흥운동이 있었죠. 그 부흥운동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함께 가는 게 뭐냐면 기도운동이에요. 기도운동. 먼저 기도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여서 기도함으로 부흥이 시작됩니다. 뭐 다른 나라 얘기할 거 없이 우리나라 그 유명한 1907년에 이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은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평안남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장대현 교회에 모아가지고 연합사경회를 한 거예요. 연합부흥회를 선교사들이 열었는데 이때 그 연합부흥회를 통해서 엄청난 이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평양 이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걸 이제 연구하는 그 선교사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인데 이 하디라는 사람은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한 4년 전에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이 교회사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평양의 부흥운동의 원조는 1903년 4년 전에 일어났던 원산 부흥회가 원조인데 그 원산 부흥회로 주도했던 사람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하디 선교사.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카나다의 토론토 대학을 나와가지고 의사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이 한국교회 선교를 해서 봉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올 때 선교사로 왔지만 굉장히 교만했어요. 자기가 이제 나중에 회개하면서 한 얘기인데, 토론토 대학을 나왔습니다. 지금 뭐 카나다의 토론토 대학 가면 우리나라의 서울 대학이에요. 가장 수재들이 가는 건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에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제일 좋은 대학 나왔지. 직업은 뭐예요? 의사예요. 또 백인이에요. 물론 그가 선교사로 한국에 왔지만 그럼 굉장히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난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나는 의사이고, 난 백인이고, 그 인종적인 우월성도 있었고, 그 조선인들을 볼 때 그 형편없이 막 거지 같고 막 그 당시에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선교를 하는데 뭐 선교가 되지가 않아요. 선교가 되지가 않아요. 항상 냉랭하고 변화도 없고 막 그랬다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선교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잘 되지 않고 이런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두 분의 여성 선교사가 있었다래요. 여성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야,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조선 선교를. 그래서 그 두 분의 여성 교사가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오늘 성경에는 120명이 마음을 같이 했는데요, 두 분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라도 먼저 기도하자, 이 한국 선교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래요. 두 분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름을 써왔는데 원고를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이름 어디다 써왔는지 잊어버렸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한 사람은 남감리교 출신 선교사인 화이트라는 여성이고, 다른 한 분은 카나다 장로교 여선교사인 맥컬리라고 하는 여성인데, 두 분이 그걸 안타깝게 여겼어요.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볼 때 뭔가 잘 이렇게 부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고, 그럴 때 누군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의 여성이 안타까움을 갖고 이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소문이 퍼지면서 이 기도 운동이 이 불길이 붙어가지고 옆에 있던 다른 선교사들도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이제 기도 운동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사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신학도 있고 뭐 말씀도 있고 다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 역사도 아니라. 그래서 이 두 분이 막 기도하는데 선교사들이 반성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기도 모임이 생기면서 하디 이분한테 와서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설교를 몇 번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고 이 교만했던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자기가 깨진 거예요. 거기 자기가 깨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고 자기가 그 말씀을 선포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이 하디가 먼저 통에 잡아가면서 기도 회개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서 이 원산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서울로도 막 강원도로도 막 퍼지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이 운동이 소문이 나가지고 평양에까지 가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조선에 이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가를 연구하다가 결국 자기가 찾은 게 뭐냐면 두 여선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도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언교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부흥은 기도가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뭔가 이 악한 마귀의 이런 어떤 그 어두운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이 지역 사회는 더 어둡지 않습니까? 뭔가 이 죄악 세상을 깨뜨리고 엄청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바로 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도 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 금요 기도에 나와서도 좀 기도하고, 좀 시간이 되시면 좀 교회 오셔가지고 본당에 오시든지 아니면 일찍 들어가시든지 좀 기도해서 이 두 명의 여성 교사가 그 영적인 침체를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라도 기도하자 그렇게 마음먹고 두 명이 기도했는데, 그게 기도의 불씨가 돼가지고 그냥 조선 땅을 흔들어 놓고 1909년 7년에 평양운동이 일어나고 1909년 2년 후에는 100만 명 구령운동이 일어나고 조선 땅에, 그 당시에 100만 명 구령운동이면 대단한 거죠. 이 선교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평양붕이 하면 어떻게 했나를 제가 읽어봤더니 교회 세척에 아침에 모여서 집회를 해. 아침 오전 집회를 해요. 2주 동안 그렇게 했는데 오전 집회를 하면은 오후에는 다 전도하러 나갑니다.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저녁 집회까지 다 전도하러 나가요. 예?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저녁 집회에 전도한 사람 데리고 와요. 그럼 저녁 집회 때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전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별로 은혜도 없었는데 나중에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수요 예배 때, 그 다음 주일 예배 때 이 부흥의 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이 모든 운동의 뿌리를 보니까 교회 사역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를 연구해 보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의 뿌리가 이 두 명의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아영교회를 끌어안고 우리 아영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 평양의 장대현 교회와 같은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기도였어요.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부흥의 원동력은 뭐냐면은 교회 조직을 든든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 조직을. 24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가지고 한 자리가 공석이 됐잖아요. 예? 그 11명 사도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조직을 완성해서 12명의 사도로 다시 조직을 완성합니다. 조직을 완성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읽다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그죠? 순교를 해서 한 명이 또 결혼이 생겨요. 그런데 순교를 해서 결혼이 생겼을 때는 한 명을 보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가 소임을 다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흠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배반을 했어요. 은 30냥 그거 받아가지고 땅 하나, 밭대기 하나 샀다 그러잖아요. 그 땅 사고 그러려고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배반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요. 공석을 채워요. 그래서 조직을 든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께서는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사람이에요. 요새 그래서 주일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복음의 사명을 교회와 우리들에게, 사람인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조직을 든든히 하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간헐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조직이 돼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조직 속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부흥운동이 단발로 끝이지 않고, 단발로 끝이면 뭐예요? 그죠? 그 부흥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세우고 12자리를 보충하게 되는 일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조직과 시스템을 새롭게 우리가 세우고 또 일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마띠아처럼 이런 일에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뽑혀서 교회 일꾼들이 많잖아요.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어난 엄청난 영적인 역사를 체계화시키고 지속화시키고 계속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교회의 어떤 시스템과 조직과 그 일을 이끌어나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교회에는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잠깐이나 또 없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흥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으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도를 뽑았는데 왜
사도를 뽑으라 그랬느냐? 도대체 사도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뽑으려고 했느냐? 그 말씀이 이유가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여기 직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여기로 말하면 이제 사도를 뽑는 거지만, 직분자, 하나님이 쓰신 일꾼을 뽑는 거죠. 일꾼을 뽑는데 왜 뽑느냐? 무슨 일을 이 사람에게 맡기기 위해서 뽑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물론 교회 일꾼이 되면은 이런저런 행정적인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이 부차원적인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그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요. 거기다 줄 치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왜 예루살렘 교회가 조직을 정비하고 새 사람을 세웠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이거예요, 여러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일꾼을 세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을 잊으면은 교회가 타락에 들고 정치화됩니다. 왜 일꾼을 세워? 하나님이 왜 교회에 여러분 일꾼을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주고 그런 조직을 만들게 하고, 조직에 기관장도 세우고 또 부장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직분을 맡기고 왜 이런 일 하냐 이거예요. 물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그런 것도 다 부차적인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증거하기.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내가 일꾼이 되고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맡게 되면은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 직분이라는 것이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의 어떤 그 영적인 엘리트가로 변해버려요.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자기가 갖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하나 증거하지도 않으면서 쓸데없이 엉뚱한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고, 잘못하면 교회가 정치화되고 이 교회 타락이 되는 거예요. 중세교회도 다 그래서 타락된 거예요. 하나님 교황을 세우고 주교를 세우고 신부를 세우고, 왜 다 이거 세웠어요? 복음 전하라고 세워놨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게 복음 전하라고 세워놨, 그걸 잃어버리니까 이게 그냥 정치화돼 버린 거예요. 다 타락해 버린 거예요. 오늘 이 현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조직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 전함이에요. 복음 전함.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우리 아영교회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를 뽑는데 엄격한 기준을 먼저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 뽑을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 막 뽑는 게 아니라, 아유 저 사람 나랑 친해, 저 사람 옛날에 밥 한 그릇 얻어 먹었어, 이런 게 아니래. 이런 게 하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기준을 제시했는데 엄격한 기준을 참 제시 못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시했어요. 주일 성수 11조, 이 무슨 엄격한 기준입니까? 이게 성도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엄격한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기준이 뭐죠? 사도가 될 사람 뽑는데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많은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기 뭐가 중요합니까? 항상 따라다닌 자예요. 중간에 좀 힘들으면 빠지고 쉬고 그러다 좀 이따 또 나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항상 예수님을 한 3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항상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 기준을 딱 제시했어요. 기준을 제시해서 사람들을 뽑았겠죠. 우리 당회에서도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장로님들이 딱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해서 붙여놨어요. 지금 붙여놨습니다. 자, 그 기준을 제시했는데 딱 누가 뽑혔어요? 딱 두 사람이 생겼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 기준을 갖춘 사람이 두 사람 나왔어요. 두 사람. 그러니까 엄격하게 정하면 진짜 몇 사람 나올까요, 여러분? 예? 엄격하게 정하면은 여기 딱 두 사람 나왔어요. 뭐 많이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딱 나왔어요. 두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객관적인 증거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신앙과 인격과 봉사에 있어서 정말 저 일꾼으로 뽑힐 만한 사람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끄떡끄떡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객관적인 증거를 갖춘 사람.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 사람이 볼 때 이미 벌써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갖출 수 있는 기준으로 했더니 두 명이 뽑혔어요. 두 명이.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사도로 뽑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잘 증거할 그 사람 누구냐? 3년 동안 항상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사람이 되세요. 이랬다 저랬다 조금 하다 간두다 하다 포기하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맡겨준 일들을 지속적으로 여기 항상이잖아요. 항상 잘 감당하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초대교회가 12명의 사도를 이렇게 해서 숫자를 채웠는데 제가 이걸로 공부를 더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좀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수요일날 성경 강의 시간이나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강의를 할까, 신학적인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 깊이 들어갈까 이런 건 좀 고민하게 돼요. 이게 하게 되면 좀 막 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충 너무 신학적인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얘기만 하고 저는 공부하지만 그냥 지나가요. 근데 여기는 조금 한번 지금 몇 시에 14분이니까 한번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 자, 12명의 사도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채우라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채웠는데 이 12명의 사도의 숫자를 채운 데는 신약의 교회, 우리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이걸 다뤄보겠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도행전 주석가들은 이 초대교회가 마띠아를 12제자로 뽑은 것을 놓고 초대교회의 실수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 많은 사람들은 아닌데 마이너리티 조금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실수라는 거예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하지 않으셨죠. 성령 강림하지 않았을 때 인간들이 실수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실수로 뽑았느냐? 그들이 내세우는 증거가 뭐냐면은 마띠아의 이름이 여기 뽑았다는 거 외에는 뒤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사도행전 읽어보셨잖아요. 마띠아가 활약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뒤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띠아가 활약한 게 나오지도 않는데 성령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인간들이 어떻게 그냥 그런 의미에서 잘못 실수해가지고 마띠아를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벌써 어떻게 잘못됐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자들도 안 나와요. 다 뒤에. 여기 지금 12제자가 가룟유다 빼고 11제자가 모여서 기도한 내용 읽었잖아요. 아까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근거도 없는 해석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이제 좀 뒤에 있으면 사도 바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가룟유다의 그 자리를 채울 12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나타날 때를 기다려야 됐는데 그냥 인간이 조급해가지고 조급증 있잖아요. 인간의 조급증. 그냥 뽑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이 해석이 지금 이상해집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지금 이상해져요. 왜 말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자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여기 12명 뽑히는 여기에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실수한 게 아니라 12명을 채워놓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 죄 짓고 살다 다 지옥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언약을 하신 게 뭐 노아의 언약도 있고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죠. 구약에서 언약이라고 할 때 신약과 구약에서 그 언약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이 언약 그러면서 언약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을 했다는 친구들도 언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언약이 뭐라고요? 아담 때문에 발생한, 아담의 타락과 죄 때문에 발생한 인간의 그 영원한 죽음, 그 곤경으로부터 그 곤경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곤경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아담의 모든 사람 자손들, 죄 짓고 살다 지옥 갈 자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신 약속, 그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12지파가 됐잖아요. 12지파죠. 12지파,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을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해. 이사야서에 나오죠. 열방의 빛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감당하지 못했어요. 열방의 빛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열방의 어둠이 돼버렸어요. 열방을 구원시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세상을 쫓아가 버렸어요.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갔어요. 오늘날 이 많은 성도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절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진 거예요. 만일 거기서 끝났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은 지켜주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참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 활동을 할 때에 제자들을 몇 명 뽑았어요? 12명 뽑았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12명. 그리고 그 12명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벌써 뭔가 여러분 머리에 탁 들어오잖아요. 12. 예수님 뭘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12사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떻게 상징하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이 12사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이 교회 성도들이 다 이제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죠. 뭐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서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어두운 세상을 비춤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 지금 11명 그냥 가도 되는데 굳이 12명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채우게 했느냐?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질 이 앞으로의 이 모든 이 교회가, 예수 안에서 세워질 교회가 누구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된 게 아니라, 실패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음,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12를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우리 신약의 교회는 어때요? 영적으로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신약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약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세운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기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뭘 확신하게 돼요? 마지막 종말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신약의 약속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모든 것을 연구해서 하나님, 이 바울 신학의 한 권의 책을 썼는데 한 두꺼운 책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요. 변덕이 죽을 듯해. 어떨 땐 나한테 잘해주다가 좀만 서운하면 또 어떻게 해요? 팍 돌아서 가죠.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변덕이 이렇게 죽을 듯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와도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아까 얘기했죠? 어떤 가장 합당한 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날부터 승천하시던 날까지 항상 함께 다니던 바로 그런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뽑으신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이 위대한 직분을 먼저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은 30냥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은 30냥에 더 가치를 둔 사람이에요. 은 30냥에. 그래서 그 은 30냥 받아가지고 그거로 땅대가리 좀 사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 이 세상의 돈이라든가 땅덩어리라든가 무슨 집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런 것도 조금 더 얻으려고 그냥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복음 전하는 이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그쪽으로 쫓아가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걸 헌시짝처럼 버렸어요.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 유명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데마. 그 뭐라 그래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마지막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선교하는 데까지 따라가지 않고 도망가 버렸는데 왜 도망갔다래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젊은이니까. 세상이 얼마나 이게 막 젊음이로서 막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데마는 초창기에는 너무 열심히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디모데후서 4장 이전에, 디모데후서는 제일 나중에 쓴 서신이니까 그 이전 서신들을 읽어보면 데마는 항상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자 이름 속에 같이 나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감옥까지 갇혔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때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했는지 알겠죠? 감옥에까지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인 디모데전후서 4장 10절에는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 그러면서 그 열심히던 데마가, 니네 친구 데마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그냥 헌시작처럼 버리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3년 동안 항상 주님과 12사도를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12사도에 뽑히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부터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녔다 그랬어요. 그런데 12명에는 못 뽑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시더니 12명의 제자를 뽑네? 그럼 마띠아도 한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와요. 추측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직분자가 선거하면 뽑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심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12명을 뽑는데 마띠아는 안 뽑혔어요. 그때 안 뽑혔으면 서운하고 화가 나가지고 애따 모르겠다 그냥 집에 가버렸을 건데, 예? 12명의 영광스러운 사도의 자리에 뽑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12사도와 예수님과 함께 항상 이 자리를 지켰던 이 사람이 바로 마띠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는 근거는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 역사책에 보면은 이 마띠아가 예수님이 그 전도 보낼 때 70명을 보내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유세비우스 역사에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정확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이 마띠아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안 나오지만 기독교 초기 전승에 의하면은 이디오피아로 가가 지금 이디오피아 있죠? 그 이디오피아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다래요. 이 마띠아가. 그러니까 이 12명으로 뽑힌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이거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아가지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가실 때까지 12명의 사도에 뽑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통 그럼 떠나갑니다. 예? 마음이 상했겠죠. 왜 나를 안 뽑아? 예?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그래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뽑았어요. 12사도로. 뽑힌 이후에도 농땡이 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뽑힌 이후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직분을 받은 이후에. 받은 이후에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뽑아놨는데 열심히 안 해 뽑힌다면은 그럼 사기당한 거예요. 사실은. 예?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에티오피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전한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세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감투나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고 이 본질적인 거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사람. 그래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12사도의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항상 여기 나오잖아요. 항상 쫓아다녔던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근데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마띠아가 뽑혔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자 여기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제비를 두 사람이 뽑혔어. 두 사람이 나왔잖아요. 요셉하고 마띠아가 나왔네. 두 사람이 자격을 갖췄어요. 한 사람 뽑아야 돼. 이제 제비를 뽑아서 물론 사람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건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서 이제 뽑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뽑혀야 되겠느냐?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요. 조건이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기도해야죠. 그래서 두 사람을 놓고 제비 뽑기 전에 그걸로 그냥 바로 제비 뽑아버린 게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우리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두 사람이 다 훌륭하신 분인데 누가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기에
합당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의 어떤 편견과 나의 인정과 그런 것들에 내가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보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제비뽑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가부를 투표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손이 갈 때 성령님께서 내 손을 움직여 주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리로 손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그리로 샥 가거나 나 이번 안 찍어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좋아가지고 훅 찍거나 그죠? 그 잠언서 16장 33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사람이 뽑아. 두 장 갖다 놓고 하나 뽑아. 그러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뭐 총회장 뭐 이런 거 뽑을 때 제비 뽑기 합니다. 사람 갖다 놓고 제비 갖다 놓고 이렇게 제비 뽑기예요. 사실은 제비 뽑기는 이제 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교회에서는 투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3분의 1을 정해놓고 뭐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간이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교회 좋은 일꾼들이 많이 뽑히기를 원합니다. 일꾼들이 세일을 하니까. 왜 일꾼을 뽑아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더 왕성하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라고, 그 뽑힌 분들을 더 구원받은 사람을 매일 데리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누가 일을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당하신 분들을, 일꾼들을, 뭐 이번에 꼭 무슨 직분자 뽑는 거 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무슨 부장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다 맡기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최고 일을 잘할 적임자들을 뽑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엔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가 없는 곳에서는 부흥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영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다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써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의 불을 활활 불태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교회 일꾼을 세우시는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요. 나에게 맡겨준 직분을 기억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 뽑으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뽑히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와 전도와 신실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